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8장이 이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흩어졌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집사 중에 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가 8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5절에 빌립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말하자면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빌립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흩어진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했다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처음 그 시작부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사도들로부터 출발해서 스데반으로 이어지고 스데반에서 이제 흩어진 모든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여기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흩어지는데 남아있는 사도들이 뛰어났다는 것도 물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도들이 아닌 자들이 모두 다 복음 전파자가 됐다 하는 것이 훨씬 큰 초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등장했던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을 공격한 것이었느냐 하면 유대주의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격의 가장 큰 초점은 너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너희의 치장감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인도하도록 의도되었던 것이다. 할례가 그렇고 율법이 그렇고 성전이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지 않고 그것으로 너희 자신만 증명되는 방법으로 썼다. 거기에 비하면 이제 제대로 신앙 자세를 취하고 주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가를 안다면 자신을 죽여서까지 주님만이 증거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태도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것이 스데반의 순교라 그랬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남들을 죽여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올바른 신앙이란 자신을 죽여서라도 주님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영웅이 필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경건했는가, 흠이 없었는가, 정당했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제 올바른 신앙의 차원에 들어와서 볼 때는 순교자를 요구하고 있지 영웅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 없는 순교자, 하늘에 썩는 미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이 그려내고 싶어하는 올바른 신자상이고 사도행전의 전 기록의 일관된 흐름인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 개인의 신자나 한 개인들의 신자나 교회적 차원에서라 할지라도 신앙의 가장 큰 병이 뭐냐 그럴 때는 생명과 성령의 그 움직임이 사라지고 조직과 관리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병이 뭐냐 그럴 때 생명감과 성령의 주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과 관리만 남게 되어 경직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신앙은 극도로 부패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게 바로 그 경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당장 입장에서 볼 때는 옳고 그른 것을 지키는 것이 한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생명에 관한 것이고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 보다는 옳고 그른 것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치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고생과 고난을 돌아보는 생각은 없어지고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적 발상이고 모든 자연인이 갖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신자라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늘 많은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부닥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인하여 내가 생색이 나지 않을 때 당하는 시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내 구역에서 일어나는 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생색이 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크게 당황을 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셔서 주님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발상이 성경에는 말하자면 우리가 가장 크게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이미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 모세 같으면 이런 경우를 당하는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으로 가십시다. 24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21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하여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하여 자주 반대를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나 주셨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사 70명을 모아와라. 70명의 장로를 모아오면 내가 그들에게도 내 신을 부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네가 답답해하는 마음,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알게 하는 일을 허락하겠다 합니다. 지금은 모세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남은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늘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저들 중에 지도급 되는 인사들 70명을 모아오면 저들에게도 내 신을 부어주어서 저들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네 편을 들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네 뜻을 거역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70명을 불렀는데 그 중에 부름받은 자 중에 둘이 안 온 겁니다. 이 두 명은 진중에 있다가 이 여호와의 신이 내려 강림할 때 저들도 그 진중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누가 그 일을 금하라 그러냐 하면 그 부관으로 있던 여호수아가 이를 금하라 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층, 특권층에게만 주어진 어떤 우월한 징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나 그러기 시작하면 위계 질서가 파괴되고 권위가 땅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서 모세를 위하여 그 일을 금하라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나는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전혀 이 부분에서 보면 자기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최고의 핵심인 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개념은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평하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그럽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또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괴수. 그건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처음의 시작은 우리가 볼 때 가장 영광스럽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특권층의 사람들, 말하자면 사도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가 결코 특권층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뒤를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있느냐면 모든 흩어진 자가 뒤를 잇는 겁니다. 흩어진 자라는 건 여기서 보면 환난과 핍박이 오자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간 그저 범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빌립이 한 일 때문에 빌립을 높이지 마시고 그 핍박이 오자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범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바울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핍박을 주도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자면 우리가 만일 북한 공산당하고 전투를 한다 그러면 누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제일 든든합니까? 젊은 청년들이 나가 싸워야죠. 근데 젊은 청년들이 나가 싸울 사람이 없어서 노인네가 나갔습니다. 노인네도 안 돼서 애가 나갔어요. 그래도 안 돼서 여자가 나가고, 여자 중에도 여자 어린애 혹은 여자 노인네가 나갔습니다. 그게 지금 흩어진 자입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서 누가 나갔냐 하면 북한 공산당 포로를 내보낸 셈입니다. 그럼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북한 공산당과 싸우는데 저들 중에서 잡은 포로를 싸움터에 내보냈다 그러면 저들이 가서 싸우겠습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저쪽 편에 붙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건 그겁니다. 펼치는 주된 흐름이 그겁니다. 왜 그렇게 쓰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멋지게 풀어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친히 이 글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세상에 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이고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한 업적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업적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은 그 인간이 위대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이 남았다고 얘기할 뿐입니다. 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늘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쓴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께서 이루신 일들의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즐겨 쓰시는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랑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재능과 열심의 산물로 기독교가 유지되거나 꽃을 피지 않는다 말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열매 맺고 꽃 핍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주 앞에 순종을 바치는 것이지 재능을 바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자의 신심, 신앙적인 성품이 뭐냐 그럴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쁘다는 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있다면 너는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오용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내가 남보다 어떻게 나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기독교적 신앙의 발상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자꾸 꾸짖습니다. 어떤 발상을 가져야 된다고요? 나로 인하여 남들이 얼마나 유익을 얻는가,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잘 나타나시는가. 이건 신약 성경에서는 최고의 핵심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십시오. 23절부터 보실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유대주의가 가장 대표적으로 대조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유대주의적 발상이라는 건 내가 거룩하고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위하여 남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법자를 골라냄으로써 내가 범법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남을 심판하고 죽여야 내가 정당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 사는 방법이 그렇죠. 내가 잘났다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남을 떨어뜨려야, 남을 낙오시켜야 내가 정당하고 내가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보는 제도가 있죠.
그것이 유대주의적 발상이라면, 말하자면 자연적인 인간들의 생존 경쟁법이요, 심판하고 죽이는 법이라면,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뭐라 그래요? 율법의 최고의 핵심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웃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유익하며 덕이 되며 위하여 죽을 자세에 가 있지 않고 저들을 죽여 내가 존재하며 저들을 죽여 내가 증명이 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 유대주의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 자신에게나 제3자에게나 이 일을 분명케 하기 위하여 못난 자들을 쓰신답니다. 못난 자들을 썼다고 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방해받거나 약화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 세계사가 변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어디로 오고 싶어 했죠? 아시아로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아시아로 보내지 않고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사의 흐름, 문명의 흐름, 세계사의 주도권은 서구로부터 지금 서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이제 동양으로 오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와서 이란과 인도 쪽으로 오기 시작을 했으면 우리가 아마 저 백인들을 그 사회를 식민지로 그리고 저들을 종으로 누리고 여태껏 살다가 이제쯤 기독교가 저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겠죠.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짜신 계획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조그만 인물인가, 평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는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요, 그런 권위와 그런 약속들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만이 영혼과 생명과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는 자인가를 관을 씌워주거나 빛을 비춰갖고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 일이 나타나는 형상이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맡은 일을 소홀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장 가시고 이웃을 만나시고 평범한 대화를 만나는 모든 속에 이 세계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의 모든 것이 함께 감춰져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우러러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쓰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사를, 역사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신자된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범하고 조그맣게 감춰놓은 것을 큰 비밀로 여러분 소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드러나고 높임을 받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빌립과 스데반과 빌립과 바울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은 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놀라운 것인가, 어떻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 생애에서 친히 누르시고 여기 기록된 모든 것 같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와 기대와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의 삶을 충성되게 하도록 긴장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들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춰져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는 이 세계사를, 역사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며 변화하시며 주의 뜻에 맞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깨어 있어야겠고 기도해야겠으며 주의 뜻을 물어야 하며 순종해야 하며 충성돼야 하며 믿음의 눈을 갖고 주를 뒤쫓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더 밝히 주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간섭하시는 손길을 알게 하사 힘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을 기대함으로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보다 그 유혹과 파도를 헤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부름을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알며 충성할 줄 알며 더 기쁜 마음으로 주를 뒤쫓을 수 있는 참된 자랑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을 위해 넘쳐나게 하사 저들의 생애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